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는 장면이 기록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자, 근데 이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셨느냐 하면 20절을 보면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네.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막 엎드려지는 거예요. 막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구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약간 좀 버릇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 야, 넌 언제부터 이러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상담하러 이렇게 와요. 학교 상담 선생님이 이제 이해를 상담하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필요하다 싶을 때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목회자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하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아, 얘가 원래부터는 안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가 원래부터는 안 그랬어요. 자, 원래부터는 안 그랬는데 근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항상 뭐라 하냐면, 아, 목사님 얘는 초등학교 때 유명했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아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좀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자, 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저에게 데리고 올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 얘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원래는 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애들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는 초등학교 때 유명했던 아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혹시 오늘 목사님 이 아이의 삶에 변화가 없어도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야, 언제부터 이렇게 막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불쌍한 상황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냐면,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태어나는 순간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오래되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큐티책이 없으니까, 네, 이 적지 않으시니까 저랑 눈이 맞춰서 또 좋기도 하군요. 네. 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불안함과, 그리고 과연 고칠 수 있을까의 그 마음 가운데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자주라는 표현입니다. 자주. 자, 귀신을 들린 이 아이가 자주 물과 물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물과 물에 던져졌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를 칠 때가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주 그래요. 자주. 자, 이 아버지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리면 자주 물과 물에도 들어가고 물과 물에도 던져지고 목숨의 위협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은 굉장히 간절한 고백이잖아요. 굉장히 간절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물과 물에 던져졌다. 이거 말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이거 말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조카가 미국에서 태어난 지 보름 만에 왔어요. 보름 만에 완전히 피덩이가 온 거잖아요. 근데 얘가 잘 자랐는데 자라나다가 이 다리미 위에 앉았어요. 다리미 위에. 엉덩이 쪽이 완전,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뭐 지문이 나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근데 치료를 받고, 그때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 흉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걔가 그걸 볼 때마다요. 이 삼촌이 남자잖아요, 남자. 뭐 남자는 좀 감정이 무디다고 하는데도 걔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네, 걔만 보면 눈물이 나고 막 그 다친 거 볼 때마다 걔 데리고 병원 같이 막 갈 때마다 막 속상하고, 막 병원에 딱 들어가면 막 화상병원이니까 들어가는 순간 막 울음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 얘도 막 들어가면서 자지러져서 울어요. 그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즉 간절한 마음이 너무 커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믿음으로 착각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어쩌면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었던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자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간절함과 믿음을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절함에 취해서 우리가 착각하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이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스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스텝은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버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 가운데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소서 구해주소서라는 그 아버지의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이 표현에서 예수님은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낸다는 것은 가능성의 상황이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지금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로도 잡는 가능성으로 나와서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표현을 볼 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즉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럼 잘못 나오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왕이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잘 살아가다가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안 그래요.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자 어떻게 하냐면 점치는 자에게로 가요. 점치는 자에게로. 자,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능성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가능성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그와 대비되는 또한 왕이 나오죠. 그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때 오늘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는 날을 기리시는 목자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 찬양이 어디서 나면 시편 23편에 나온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사울은요 왕궁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사울은 왕궁에 있었지만 다른 것을 찾아 헤매었다면,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목숨의 위협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결단코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첫 번째는 야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률의 싸움이 아니라
자, 내가 볼 때는 불교보다는 유교보다는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낫겠지는 확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새벽기도 안 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낫겠지 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믿는 자, 즉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님 또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믿음이 있는 장로 믿음이 있는 권사 믿음이 있는 집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제가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나 그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계세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나 근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으신데, 네.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그러면 내 믿음이 있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 믿고 따라가야 되나? 근데 저를 믿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근데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하는 이 순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붙들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자가 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원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내일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욱더 막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믿는 자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느 때 행복한지 아십니까? 뭐 새벽 기도나 이런 데 끝나고 여러분이 가시는 것을 생각치 못하지만 이제 주일이나 이런 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을 뵙게 될 때 돌아갈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오늘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벌레 같은 종을 써주셔서 이 연약 가족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왜 그것이 감사하냐면 응답받고 돌아갑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알려고 왔다가 믿는 자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오늘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서 헤맬 수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헤매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믿는 자, 그 아버지가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지만 가능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는 자로 그 아들을 바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거든요. 주는 날